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님께 한 번 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반가운데 네, 날이 갈수록 몸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멘탈을 좀 부여잡기가 힘든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선고기일에 대한 공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목요일 날 녹화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어쩌면 이번 주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이 지금 기준으로 목요일이기 때문에 녹화 기준으로 아무래도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끝까지 계속. 오늘 아침에라도 목요일 아침에라도 공지가 나올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내려놓기를 좀 연습하는 요즘 하루하루가 아닌가. 인내의 시간이네요. 뭐 10권의 책보다 한 번에 탄핵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많네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 공간을 조금 야간에 그 쉼터로 개방해 주는 걸 좀 했잖아요. 네. 이제 숙직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우리 교인들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직장도 가야 되지. 교회 와서 그것도 해야 되지. 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에요. 이게 늘어지면은 계속 네, 내가 우리 체력적으로. 교인들의 그래 맞아요. 몸과 영혼을 망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입니다. 그러시네. 진짜 그러겠네. 현실적인 문제가 진짜. 너무 많이 앞에 있어요. 눈앞에 딱.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하면서 진정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데 교인이 그래서 댓글 달았어요. 댓글. 우리는 진정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진짜 딱 적절하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기간이 사순절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겪고 있네요. 몸으로 채워가고 있다. 저 근데 동민군 또래에 예. 주변 친구들이랑 혹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정치 이야기라든지 정치 꼭 아니더라도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네네. 이슈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일단 하기는 하는데 좀 요즘은 조심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갈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뭐 좀 안 맞다 이러면 막 마녀사냥 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저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그럼 주변에 일단 집회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찬반 집회 어느 쪽이든? 일단 저희 누나가 나갑니다. 탄핵 찬성이 아니 찬성이죠. 탄핵 네. 굉장히 찬성이죠. 조심스러웠어요. 네, 찬성이죠. 찬성이죠. 네네. 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하고 오는데 이제 또 아무래도 그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또 그래요? 그 네네네. 원래 네네네. 하시는 일도? 네네, 와, 그쵸.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 네네.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 이제 그 시의원분 이제 같이 이렇게 보좌관처럼. 네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전혀 몰랐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그렇구나.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오. 정말로 바쁘겠다. 힘들면은 형님께 와서 쉬었다 가라고. 형님께 부스에 와서 민주꽈배기와 탄핵 커피 한 잔 마시고. 꽈배기가 민주꽈배기예요? 우리 그거 이렇게 선전할 때 민주꽈배기 드세요. 탄핵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하거든. 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6일 주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예배 드렸어요. 네. 예, 거기서 근데 많이 오셨어. 우리 교인들도 많이 왔고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하시고 남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날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그날 되게 추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주일에. 추워서 혼났어. 갑자기 그래서 추워졌어. 그렇게 한 번 하면은 탄핵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다음 주 넘어가면 물어보더라고 교인이. 그럼 목사님 넘어가면 이번 주도 야외 예배인가요? 안 된다고 한 번만 하자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먼 미래에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요. 지나가 볼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모세가 사실은 되게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그거를 이렇게 세보면은 5번이나 거부를 하거든. 가라 그럴 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네. 해가지고 합니다. 5번이나.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게 분명히 가시떨기에서 그 엄청난 종교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할까 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젊었을 때
40대에 그 애굽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 그죠? 그리고 그동안 40년 정도 이제 미디안에서 적응하도록 살아왔잖아요. 그 사이에 애굽어 다 잃어버리고, 뭐 히브리어는 거의 모어지만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미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네. 그 노쇠함과 두려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뭔가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동민군도 그렇고 우리 장군님도 잘하실 것 같고 둘 다 잘하실 것 같긴 하지만 뭐가 안 될 때 네. 그리고 그게 자주 안 되면은 뭘 시도하는 것 자체를 하기가 싫거든요. 겁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성공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것부터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일이 안 되는 것에 익숙한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해요. 학습된 무력감. 이제 무력감에 빠져든 거야. 더 이상 뭐 소용없다 나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모세는 가장 잘났을 때,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황태자로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가장 힘이 많았을 때 실패한 게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쫓겨나서 그냥 양이나 치면서 학습된 무력감으로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를 학습된 무력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세를 불러다가 미래의 어떤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한 게 조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말했는데 나는 나다가 네. 사실 미래 시제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나는 장차 될 나다. 그러니까 나는 있을 곳에 있겠다. 나는 만들 수 있는 걸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참 다시 들어도 어려워. 그렇죠. 예. 나는 근데 나. 그게 근데 어쨌든 미래라는 게 중요해. 네. 예, 그러니까 미래. 그거는 우리의 관점을 과거에 사로잡게 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현재 허덕이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희망을 두고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름 알려줘야죠. 그랬더니 나는 있을 곳에 있겠다. 나는 장차 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너는 그 비전을 짚고 한번 뛰어나가봐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살아갈 때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망, 있죠. 비전 이런 게 있어야 지금의 이 현재도 견딜 수 있고 한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죠. 원동력이 되는 거지. 예, 제 아이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제대가 없다면 그러면 살기가 힘들잖아. 못 견디죠. 그렇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리고 군에서 많이 하는 말. 그러니까는 미래에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을 바라보고 현재도 견딜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런 학습된 무력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거라뇨. 그거. 예. 그러면 또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 미래 때문에 현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미래 때 현재를 바꾼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그냥 살아오던 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이야.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미래에 난 이걸 해야겠는데 그러면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전환을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개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훈련시킨 게 이제 지팡이 던져보고 그거 잡아보라고 하고 손 넣어보라고 하고 막 나일강 하고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그게 참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서 해방시키라고 그랬지. 또 뭘 할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건 또 아니야. 근데 미래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런 미래는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 활동하실 때 알게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제 앞으로 모세는 그걸 믿고 가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겠지. 네. 근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진짜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과 뭐 엄청난 일과 그다음에 뭐 홍해를 가르고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보고서야 야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 무슨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활동하는 하나님이고 실제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 만나는 거죠. 좀 생동감이 있게
그렇죠. 움직이는 거네요. 생동감이 있는 그렇지.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또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앙 수련회 우리 대학원생들이 신앙 수련회 하는데 네. 강의를 했거든요, 좀.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형님께 목회가 어떤지를. 근데 이게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와서 겪어봐야 아는 게 있어요. 와닿지가 맞아요. 네, 그런 게 네. 있어요. 직접 광화문 현장에 나와 봐야 아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죠? 네. 예, 뭐 이런 느낌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이제 거대한 기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출애굽기를 아주 거대하게 봐야 돼.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딱 택해서 저들을 내가 저 억압에서 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지도자도 뽑아야 되고 얘네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얘네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겠냐 할 때 일단은 미래의 희망을 던져준 거죠. 너희는 정말 자유인이 될 거고 정말 해방될 거고 그래서 해방된 자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줘. 그럼 그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실 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믿고 일단 모험 던지는 자가 나중에 그걸 겪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다. 네. 하여튼 큰 틀에서 그걸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하여튼 모세는 가기 싫다고 엄청 계속 말하죠. 5번이나 했는데 네.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주고 이제 말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 붙여주시고. 형까지 입까지 붙여주고 네. 다 했어 이제. 그냥 내가 다 만들어 다 준다니까. 떠먹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모세는 그 대제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대제국의 현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 기득권 세력 지금 이 최상목과 한덕수와 심우정과 막 이런 것들을 맞섰어. 변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요기할 건데 장군님 읽어주세요. 18절부터 26절까지요? 네. 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자 여기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 갑자기 으스스하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좀 뭔지 모르는 네네네. 이제 성경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너뛰어야 될까 하다가 이걸 또 안 다루고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네.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어요. 네. 이제 모세가 갑니다. 이제 마음 출발을-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읽은 장군님이 읽은 것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 첫 번째는 이드로 장인어른에게 허락 받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된 거는 자기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명이죠, 망명. 우리 저기 동민군 네. 출애굽기 2장 15절 읽으세요. 2장 15절. 2장 15절이요.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거기까지 네. 2장 15절. 네. 15절. 그죠? 거기 보니까 그러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잖아요. 네. 그거는 미디안에서 삶이라는 거는 도망자의 삶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미디안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참 말로가 어려운 거야. 자기 고향을 40년 동안 못 돌아가고 이방 땅에서 나 죽이려는 놈들이 언제 죽나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전에 40년의 삶은 사실 뭐였어요? 애굽에서의 최고의 왕자의 삶이라고. 근데 미디안은 정말 별 일 없는 광야의 목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드디어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이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딱 떠올려야 돼. 근데 이런 걸 참 당해봐야 하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일단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장인한테는 자기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죠? 네. 이 심정도 아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걱정. 그렇지. 아. 그렇지. 걱정시킬까 봐.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디안의 일개의 양찌기가 대제국 파라오라고 맞서서 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아무리 모세가 설명을 해도 장인어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네. 자기는 사명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장인어른한테는 가볼게요. 가볼게요. 혹시 내 친족들 좀 살아있나. 여전히 거기서 옛날에 엄청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여전히 혹독한지 내가 이미 40년이나 지나왔고 네. 내가 나이도 80이나 먹었고 난 이제 가서 좀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예, 참 이런 마음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도로가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럼 편안히 가라고 작별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죠. 요것도 중요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할 때는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란 말이죠. 딱 적기다 지금. 그렇죠. 이런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네. 예, 가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서는 간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안 간 것처럼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서로 전승이 달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 일단 데려가는 걸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해가 되죠? 네. 그죠? 모세의 하여튼 모세의 마음이 되어 보세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건 아니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가는 거고 그쵸.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은 다 죽었으니까 네네네네. 일단은 한번 가긴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내 친족들은 다 살아있나?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있을까? 내 누이는 괜찮을까? 이런 온갖 고민과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내와 두 아들은 거의 가본 적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에겐 또 완전 낯선 땅이에요. 그렇죠. 나한테나 고향이지. 이게 그런 거야. 맞아. 네. 그 얘기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딱 떠오르네. 제가 이제 향림교회 부목사로 12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생명사랑교회 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향림교회로 갔잖아요. 네. 향림교회 교인들은 생명사랑교인들은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고 향림교회 사람들은 고향으로 온다. 그러니까. 야, 이런 식이야. 아, 네네네. 딱 모세네요 지금. 그래, 내가 여기 갈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나 죽으러 간다 이제. 새로운 길로. 정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네. 생명사랑교회 내가 살리러 왔는데 내 향림교회 할 때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랬거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네. 나아질 게 없고 나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만에 계엄을 일으킨 거야. 야. 나 지금 정말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우리 큰아들은 네. 자기는 생명사랑교회 남고 싶다는 거야. 안 가면 안 그럴 수 되는 있죠. 거야. 왜냐면 거기서 걔가 한 번도 초등학교 그렇지. 5학년 때부터 또 다 컸거든. 그 딱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게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 이게 감흥이 안 와요. 근데 딱이네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다 그래도 이제 같이 갔죠? 그렇지. 그래도 야 이게 아빠 엄마가 다 사역인데. 가는데 너 혼자 여기 너 일단 편하게 하라 그랬어. 네가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아, 야 그래도 근데 야 아빠 엄마가 여기 다 와 있는데 너 혼자 여기 다니겠냐 네가. 그래서 물어보긴 했고. 근데 둘째는 그냥 오겠다고 해서 그냥 왔고. 근데 얘는 군대 갔으니까.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가고도 몇 번 얘네들은 그냥 따로 설명서랑 네네네.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지네들끼리.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는 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되게 재밌죠.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적을 주고 바로의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고 해놓고 네.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무슨 뭐야?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잠깐만. 나는 이게 이제 엄청난 신학적 문제라고. 나는 그가 이게 여기가 바로 여기 앞에서 뭐 고집을 부리게 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하여. 개역 한글파는 네.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다음 개역 개정파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 백성을 넣어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병주고 약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데 딱 궁금해. 맞네. 왜 이러시는 거지? 왜 이런지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10번의 나중에 10가지 재앙 되게 재밌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네. 일으켜요. 네. 그때도 얘가 바로가 보낸다 그랬다가 안 보낸다 그랬다가 보낸다 그랬다가 또 이제 모세가 다시 괜찮게 하면 다시 안 보낸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보낸다 안 보낸다를 계속 반복하거든. 바라오가. 그때 그렇게 한 거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는 게 10번이고 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했다라고 하는 게 또 10번이야. 같은 거네요. 반반이에요, 반반. 놀랍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럼 하나님이 진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일까? 네. 아니면 첫 번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걸까? 근데 그 두 개가 그렇게 많이 다른 건가요? 아니, 다르진 않은 거죠. 그쵸. 그런데 다르진 않은 거지. 다르진 않은 거지만 네.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쵸. 예. 일단 그 마음을 아는 분도 하나님일 테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까지 그럼요. 보내서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 마로의 마음을 돌려서 네. 잘 보내주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왜 강팍하게 하냔 말이죠. 모세를 더 강하게 하려고.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바로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런 신학적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약간 네.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한번 그러니까 야, 이게 쉽지 않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성장하기 쉽지 쉽게 않아. 그렇지. 네. 그래서 대다수의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야.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웁니다. 모세가 갔는데 갔으면 이 정도 됐으면 가서 술술 풀릴 줄 알았단 말이지. 근데 절대 술술 안 풀렸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바로는 뭐 맨 처음에는 보내줄 것 같다가 또 안 보내주고 계속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안 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하나님 정도면은 왜 저러지? 왜 하나님이 저거를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하시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수천 년, 뭐 수백 년,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중에 그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래에 가서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과거가 재해석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때 바로가 곧바로 보냈으면 우리는 주체적 인간이 안 됐고 우리 개판이었을 거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그때 바로가 강팍하게 해서 우리도 함께 고생해가지고 같이 싸웠고 우리도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헌재를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면 이제 열받지. 어렵게 탄핵해서 올렸던.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 그리고 왜 또 이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우정이나 이런 놈들을 시켜가지고 왜 검찰을 시켜가지고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네. 왜 이런 짓을 하시나? 직위원은 무엇이며? 직위원은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나?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네.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신앙인들은 아주 근본적인 밑바탕에 그래도 다 모든 뜻이 하나님에게 있을 거다. 이걸 이제 깔고 있거든. 맞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그때 만약에 너무 술술 풀렸으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늦춰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뒤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작업이라고요. 해석의 작업.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일단 친일 구테타의 측근에 있는 무리들이
더 나쁜 놈이구나. 저렇게 나쁜 놈이구나를 더 확실하게 안다. 네네네. 헌재도 쫄보들이구나. 이것들이 공부만 한 놈들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 먹물들은 말이야. 먹물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신학적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셨다기보다는 네. 먼 훗날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를 뒤늦게 깨닫고 그런 식으로 적는 거다. 그 약간 요셉 그 용서할 때 맞아. 그거 약간 생각났어요 방금. 맞아요. 똑같아. 네. 그게 그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네. 분명히 요셉은 팔려간 거고 형들은 미워한 거고 나는 꿈을 꾼 거고 나는 말 실수를 한 거고 네, 내가 네, 눈치 없이 그냥 해가지고 난 미움을 당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사건 그렇게 벌어진 나의 온갖 곤경이 뒤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 그게 다 나를 키우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더라라고 네. 고백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신앙 고백적 언어라고 말합니다. 네, 다 해석된 언어죠. 근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해석된 언어가 중요해요. 네,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게 사실이냐보다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시죠? 네, 네, 네. 예, 바로 그거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고통이라도 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이 또 재밌어.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 장군님 읽어줄래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와, 이 무섭죠? 얘는 내가 너에게 네. 지금 가서 거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네네네. 근데 파라오 네가 네 아들처럼 잡고 있지. 그 내보내. 근데 안 내보내?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맏아들, 네, 장자. 맏배, 살아있는 맏배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끔찍하다. 앞으로 생겨날 10가지 재앙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복선. 복선을 까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히브리 백성을 놓고 누가 진짜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국권 경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대통령인가. 네. 이런 걸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지금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 정부는 한 번도 자기네가 정권을 가져왔다는 의식이 없어. 기억나죠? 예, 늘 전정권. 늘 전 정권 욕을 해. 뭐 지금도 그쪽 따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라는 이재명이 일으켰다는 게 되게 막 펄쩍.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는 정권을 잃은 적이 없어 우리는 그 사람에 따르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 정권에서 사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요 앞에서 이런 걸 이해해야 이제 이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가 네.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이상한 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완전 이상해요. 완전 이상해. 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이건 갑자기 너무 뜬금없죠. 네, 너무 그 맥락이 안 맞습니다. 일단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라고 했으니까 길을 가는 건 당연히 네. 애굽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방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가면 이제 먼 길이니까 당연히 야영지에서 노상 이제 그 천막 치고 또 유목민이니까 옮기고 천막 치고 하는 건데 거긴가 어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가서 해방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지. 죽이려고 하지? 이게 일단 이상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나? 이유가. 예, 그래서 아까 또 다시 제목은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이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도 이상한데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에도 모세라는 말이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요? 다 그예요. 그. 3인칭. 다 3인칭. 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숲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은 주님이지 야훼지. 야훼께서 내가 이거를 원문처럼 읽어줄게요. 원문으로 번역한 걸로. 네네네. 예, 이거는 저기 예전에 한신대에서 구약학 가르치셨던 김희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대로 직역한 걸 내가 따와서 읽어드릴게요. 네. 내 번역보다는 그 구약 학자 번역이 좋으니까. 비교해서 들어야겠다. 예. 네. 노상 야영지에서 밤에 있었던 일이다. 야훼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래서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오 당신은 내게 피 흘려 얻은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로부터 사라지셨다. 그때 그녀는 할례를 위하여 피를 흘려 얻은 할례 받은 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도 되게 어렵죠. 아니 지금 한국말이 잘 모르겠어요. 이 한국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정말 너무 3인칭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건지 네. 모세의 아들을 만난 건지 모세 아들도 2명이나 있어가지고 큰아들인 게르솜을 만난 건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을 만난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십보라는 확실하죠. 십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그쵸. 십보라는 모세 아내니까 네. 그 모세가 그의 근데 제 아들의 포피를 잘랐으니까는 그쵸. 분명히 아들을 걸 자른 건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게르솜 걸 잘랐는지 엘리세가 잘랐는지 아직 몰라요. 네. 근데 그의 발에 된다 그랬는데 그가 모세의 발에 갖다 댄 건지 네. 아니면 아들의 발에 갖다 댄 건지 아니면 당사자의 건지. 네. 자른 네. 아니면 하나님 그 주님의 선사로운 그 야훼의 발에 갖다 댔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래서 이게 너무 이제 황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학자들이 막 엄청 많은 얘기들을 막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를 두고 얘기를 해보면서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이게 있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명시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일부러 쓴 것은 네. 그렇게 오히려 여러 가지 뜻을 감춰두기 위해서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걸 니네들이 다 찾아라. 열린 나름대로 열린 결말로 의미를 가져라. 이렇게 너의 것으로 챙겨라. 약간.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약간 네, 그건 이제 어려워 죽겠네. 그건 너무 하고.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일단 만난 거는 모세고, 네. 죽이려 한 거를 모세의 아들이라고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야훼가 모세를 만났는데 만나서 죽이려고 했던 거는 모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들을 죽이려고 했냐면 이 맥락을 보면 그 모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죠. 왜냐면 이제 할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이려는 이유가 되는 거야.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 나름 설명이 되는 거지. 네. 왜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할례가 중요한데,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이거죠, 이거. 언약을.
이게 중요한. 이 할례라는 게 원래는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민족에 있었던 성인식이었어요. 성인식. 성인이 되면은 그게 이게 성인 예식이라는 게 몰라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애들이 막 술 엄청 먹여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 난관을 겪게 하잖아요. 네네. 그게 옛날에 성균관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에서도 그랬거든. 맞아, 책거리. 막 그런 거 하면서 술 먹여가지고 이제 어른 되는 그런 어쨌든 통과 의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가 할례가 고대 사회에서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생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가지고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유독 이쪽 여기 히브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몸에 어떤 표식을 내고 싶으니까 이걸 유지했던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십보라의 아들이잖아요. 네. 모세의 아들이자 십보라의 아들. 여기는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한 거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로 가는 거야. 근데 지 아들은 안 했어. 그러면 되겠는가? 안 되죠. 되죠. 안 된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거다. 여기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얄짤없네요. 얄짤없다. 네. 얄짤없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한 십보라가 얼른 포피를 배워서 이제 할례했다. 할례했다. 그러면서 이때 그러면 그의 발은 당연히 그 아들 발에 갖다 대면서 얘는 이미 할례 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입니다. 저는 해석인데요. 이게 이해는 가장 네, 이해가 네, 네. 그럴 법해요. 너무 이해가 그런 돼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죽여버린 건 좀 너무하긴 한데 그만큼 근데 대표전 중요하죠. 예. 지금 진짜 윤석열 정부가 제일 열받는 거는 어제 내가 다른 강연에서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던데 이 정부를 보면 너무 치사하다는 거야. 자기는 한 개도 안 하고 자기에게는 모든 게 예외야. 모든 게 예외야. 나는 관대하고 너는 엄격하다. 그렇죠. 자기에게만 모든 게 허락돼. 모든 법은 자기에게 상관없어. 내로남불. 완전 그거에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신 거다. 이거는 엄청난 합리적 설명이에요. 네네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한 네. 설명이에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모세다, 모세. 그냥 모세다. 그냥 모세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다. 왜? 그리고 이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거는 그냥 돌발 사건이다. 근데 하나님한테 돌발이 있나? 예상치 못한 장애가 생긴 거다. 하나님한테요? 아니, 모세한테요? 모세한테. 이거를 그렇게 쓴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고. 왜냐면 그냥 이 세상 이치 돌아가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그냥 전제하에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거구나. 일단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서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를 모세라 본다 그랬지. 근데 그때 만나다라는 말에 여기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만나다는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맞닥뜨린 거. 저거 한번 갑자기. 패야지 하면서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만날 때만 쓰는 단어야.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첫 번째 뭘 떠올리게 하냐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줬지만 그 하나님은 매수할 수 없다 그랬죠. 네.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알았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까지 나를 이렇게 설득하고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당연히 도와주시겠죠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내 편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난 득이양양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나 뒤에 갔어? 이해 갔어요? 네, 잘 안 갔어요. 모세는 가기 싫었다고 맨 처음에.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얘를 택했어. 네. 심지어 가지떨기에 부고 나타나가지고 막 설득해가지고 나가. 맞아요. 온갖 거 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완전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정말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매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낸 하나님도 있는데 너를 죽이려는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에. 이건 너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곡성 분위기 약간. 이거 되게 어렵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니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양면성 아니 양가성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것만 붙들 수는 없다. 하는 거를 계속 말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좀 약간 이상한.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미 했지. 당연히 아브라함한테 한 게 그 갑자기 대표적인 거야. 아들 죽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거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를 그 우르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그리고 자기가 몇 번이나 아직도 애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나 종녀석밖에 없네요. 이제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하갈 해가지고 이스마일이네요. 걔도 아니다. 네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삭을 주셔놓고 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 갑자기 그렇죠. 맞아요. 이런 하나님. 근데 살면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진짜 지금 이런 하나님도 있고 저런 하나님도 있다라고 말은 그냥 좀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것 같지만 진짜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전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모님 말하는 거는 네.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 차원인데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다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단하고 영원한 신비이고 영원히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해해야 되고 영원히 추구해야 돼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야.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 너무 먼 당신이라는 거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걸 여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다 라반에서 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네네네. 일단 가. 네. 피해서 가는데 가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또 밤에 와가지고 씨름해가지고 맞아요. 네. 가면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애를 느끼면 엉덩이뼈를 부러뜨려놔. 또 그거 얼마나 고생하겠어. 네. 이상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나와요.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막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니까 모압 왕의 발락이라고 있어요. 발락. 네. 발락이 쪼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을 막 무너뜨리는 그 신의 군대가 오는 거야. 얘네들이 오는 게. 우리도 망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자기 예언자를 하나 세워요. 발람이라고. 그래서 발람을 시켜서 저주의 축복을 하라고 해. 네.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저주하기 싫어요. 그래서 축복의 축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에서 자기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이쪽에 가면은 모압 왕한테 죽는 거고 이쪽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나 어떡하죠? 나 절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네. 했어. 하나님이 가라 그래놓거든. 발람이 하나님 말 듣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발람은 그걸 못 봐요. 그 하나님 사자를 안 보여. 네. 근데 나귀가 네. 알아봐. 하나님 사자가 자기 죽이려는 걸. 그 나귀가 말을 안 듣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퀘스천이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이것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원한 신비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성을 간직하는 장치예요. 그럼 그 영원한 신비를 간직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 뭔가 약간 인생은 뭔가 느닷없이 뭔가 항상 그렇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그렇죠. 데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그래요? 것 같아요. 그거예요. 네. 우리가 착착착착 되면 다 될 것 같죠. 예승.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 네네. 이거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 지금 모든 게 헌재가 당연히 19일 날 됐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네. 안 돼. 맞아요. 돌발 사건이 터져. 심지어 변희재 씨는 이게 무슨 저기 이재명 대표 네. 뭐지? 3월 26일 날 재판 네, 나온 선거. 이후에 탄핵은 각하된다고 막 떠들더라. 아 그래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인데 네. 하여튼 아니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요? 요즘에 맨날 듣고 있는 말이 그 어. 말이에요. 26일 끝나고 28일에 각하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인생은 모든 게 완벽하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을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예기치 못하는 위기와 돌발 사건이 터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모세를 다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면 이제 모세는 득이양양해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자기를 죽이려는 하나님 만난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되게 그러면 어떻게 해라? 결국은 그러면 위기 대처 능력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언제나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언제나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지 뭐 세상이 그렇게 니네 맘대로 만만치나. 호락호락한 줄 알아? 이런 말로 이해된다. 하는 게 하나의 핵살. 교만하면 안 된다. 아, 어렵다. 딱 그 교훈인 것 네. 같아. 어려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의 생각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2번이에요. 2번이요. 1, 2번을 택하라면 나는 2번을 택하겠어요. 1번은 너무 합리적으로 설명해 놓는 거예요. 뭔가 딱 저도 2번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고 알 수 없음이 더 크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아, 세 또 번째.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또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아까 말한 거예요. 바로 전에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해 줬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예고다, 예고. 복선처럼 뭔가. 이건 예고다. 예고는 뭐냐? 여기 지금 앞으로 마다들 투쟁이 나온다. 마다들 투쟁. 네. 결국 그쪽 가서도 장자 죽일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야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모세의 또 아들을 아들. 죽이려고 하잖아. 네. 예, 이걸 게르솜으로 보는 거죠. 큰 아들로 보는 네. 거죠. 맏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살렸냐? 십보라가 베어서. 베어서 그 피,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발라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식이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럼 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애굽만 죽어야지. 네.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래로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 위에 문인방 여기하고 양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지나가. 여기는 뛰어넘어. 그래서 뛰어넘을 뛰어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에요. 수율이 알죠? 수율이. 네. 물수 뛰어넘을 유. 네. 물 넘어의 마을. 그 유자가 그 유자예요. 네, 네. 알죠? 초월 할 때 그 월자. 월장 담 넘을 때 월장 월. 그 뛰어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이에요.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맏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피로써 누군가 넘어갔다. 양의 희생을 통해서 넘어갔다. 여기도 지금 죽음의 사자가 모세의 맏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피로써 희생을 통해서 넘겼다. 3번 같기도 한데 또 보니까. 다 약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6월절과 할례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연결해 준 거다. 네네네. 또 증거가 있어 이게. 증거요? 자 장군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 49절 읽어주세요. 43절에서 49절이요. 네, 12장. 예. 6월절 규례라고 되어 있네요. 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6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6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에게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네, 여기까지. 그렇죠. 이거 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와 할례를 딱 붙여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요것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역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구원을 얻은 거니까 분명히 뭔가 해방과 생명 살림에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있다. 재밌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로. 근데 나는 그 셋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지도자가 되면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네. 자기부터 네. 잘해. 자기는 못하면서 전체를 이끌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는 돌발 사건이 언제나 있으니까 깨어서 기다려. 네. 그리고 위대한 해방을 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탄핵 정국에서 예, 모든 희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고 좀 지켜내고 인내하고 어떤 돌발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 헌재에서 무슨 돌발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 뜨나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들려오는 건 있지만 알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네, 없어요. 아무도. 예,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썰만 있는 거지, 썰. 네, 맞아요. 그래도 그런 돌발 변수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할 일을 제대로 하자. 끝까지 견디고 준비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 그리고 결국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 전국에서 일반 국민이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네. 나가는 것밖에 없어. 네. 그래도 이 정치적 어떤 거 하는 거는 야당이잖아요. 그래도 야당에 옛날에 그 우리가 공천 때부터 네. 막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떨궈내고 좋은 야당 의원들 뽑아내고 한 게 다행이고 그 더 전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못해가지고 윤석열을 만든 게 잘못이고 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위대한 이 윤석열이 좋아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제대로 할 일을 해야 된다. 네. 어떤 돌발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더 준비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냐. 한 번 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한 뭔가 연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 성서공부 보고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네 우리 한 마디씩 또 해주시죠.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오늘 세 가지 해석을 해봤는데 세 가지 해석을 들어봤는데 일단 약간 거울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은 뭔가 저를 보는 거울인 것 같고 뭔가 이제 딱 그 문자 그대로만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정말 그 파고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열린 결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되게 지금 이 현 시대에서도 되게 필요한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알면 알수록 점점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있어서 정말 그거를 원하시는 건지 제가 약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걸 바라시는 건지 그거가 조금 지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저 맨 처음에 창세기 배웠을 때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맞아요. 근데 저 오늘 오랜만에 이 챕터 보면서 되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나에게 모든 걸 다 보내주셨어. 보여주셨어.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어디든 나아갈 수 있어. 이런 게 당당함도 될 수 있지만 약간 교만이 될 수도 있겠다. 나 다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꺾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늘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멀어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계속 알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답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 대신 진리라고 합시다. 진리라고 되게 좋아하니까. 진리는 그래서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진리는 절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그 즉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극우 개신교인들이 자기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기 때문에 타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광훈이나 소년부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해져 있어, 고정돼 있어. 그 자기네들이 고정된 요 틀 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연적인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광훈이나 소년부 입장에서 이렇게 모세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처럼 자기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은 상상 못할 걸?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진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진리는 추구하는 것이다. 네. 그것도 끝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예. 끝없이 도 추가해 놓을게요. 예. 그리고 끝없이. 그렇게 끝없이 하다 보면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넓어집니다. 아주 좁고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이 안 돼요. 예. 그게 이 위대한 우리 신앙 전통의 또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힘이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오늘 좀 마지막 말이 사실은 하나님 왜 이러시나 생각했는데 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요. 적어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먼 미래의 희망을 앞당겨서 살아가듯이 더 나은 그리고 더 괜찮은 우리 사회의 대변혁, 정말 참으로 정말 멋진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모세가 엄청난 부담 또는 한편으로 엄청난 자부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믿고 가면서도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죽음의 위협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 아무도 모를 그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들이 우리 온 국민이 다시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으로 참된 민주주의로 정말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우리로부터 모든 민주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